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 130. 오늘 이 말씀으로 티끌과 같은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을 여러분 또 읽으시면서 각자 받으신 은혜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편 139편이 정말 특별한 시편이 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제게는 이 139편이 참 특별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제 인생 중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제가 좀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이 안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기까지도 함께 걸어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뭐 못하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 139편의 시편을 주심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얻은 평안과 용기로 신학을 시작하는 그 길을 제가 좀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이라는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이 시편 139편이 제 길의 빛 그리고 제 발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139편을 좀 더 묵상하고 연구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제가 알았던 이 139편 이 말씀의 은혜가 참 겉핥기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더 높고 깊은 차원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시인은 그 은혜에 대해 전율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전율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나 크고 벅차서 순간 멍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전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말씀입니다. 139편의 시인은요, 여러 차례 이 시 속에서 그런 전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두뇌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압도당해버린 시인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히 측량을 시도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또한 시인은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느낀 전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시인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전율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 깊고 많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금 시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 없구나. 가늠할 수 없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구나. 오직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나구나, 성도구나. 그걸 이 시인이 깨달은 겁니다. 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율을 오늘 우리도 함께 누리는 복된 이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였기에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율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후로 이 139편의 말씀을 여러분 혼자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의 삶과 연결해 묵상하는 이 시인의 묵상의 습관을 배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시인이 전율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시편이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이 고백, 성도들에게는요 뭔가 새로운 고백 아닙니다. 기발한 고백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시인에게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인에게 모든 것을 이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전율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게도 그런 적이 젊은 시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요, 나만 알고 싶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그것까지 뭔가 녹화되고 있는 하늘의 CCTV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 1절과 2절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 있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도대체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빌립을 따라오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만나시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처럼 어떤 이들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분이 자신들이 죽어야 했던 그 죄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의 큰 일이었죠. 이 은혜 앞에 나다나엘은 139편의 시편, 이 139편의 시인과 같은 고백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 시인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샅샅이 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은혜의 전율을 느끼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참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상상하면 참 매력적이에요. 그 광대함과 정말 모든 것이 미지에 속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우주라는 곳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그저 이 우주가 몇억 광년, 몇십억 광년 그런 수치로만 말할 뿐인데, 여러분 그 수치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거리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냥 우린 수치로만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거리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우주의 크기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정말 이 전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점에 불과합니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점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주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땐 티끌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주의 그 큰 광대함 속에서 우린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티끌에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존재를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알미라는 건요, 그냥 책을 읽고 지식적인 차원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알문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알게 되는 알미예요. 나아가 부부가 서로 한 이불을 덮고 동침하면서 함께 자라,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런 알을 이야기해요. 한 몸과 같은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알게 되는 그런 알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주에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찮은 자신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신다는 것이 지금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벅찬 거예요. 시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래서 감시가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자기의 앞뒤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게 얹어주시다니, 이렇게 하찮은 존재에게 그렇게 해주시다니, 이 시인이 전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아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 모든 생각, 그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입력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냥 전지하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지 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 하나하나 아신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의지대로 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 다 그냥 아는 것처럼 뭔가 그런 기계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요, 영원한 능력이요, 영원한 안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찍으시고 내가 너를 알겠다, 내가 너를 알아야 되겠다, 너의 모든 생각, 너의 모든 감정, 너의 모든 행동들 내가 알 거야.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시인이 지금 벅차서 감격에 겨워 그 은혜에 전율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 전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시인이 경험한 그 은혜의 깊이를 나도 한번 경험해야겠다, 나도 누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돌아가시는 이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시인이 전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모든 곳에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과 12절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시인의 묵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요,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에 대해서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시인이 전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재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곳에 한 번에 존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시간에 서울과 런던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수 있으시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걸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인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찾아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동력 저 너머 바닷가 저 서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 이거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재하실 수 있어요. 아무 곳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실 곳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 있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성에 가실 수도 있어요. 금성에, 목성에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가실 수 있으세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 계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 가서 그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하심이라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났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스올이라는 이 죽음의 장소, 이 어둠의 영역에 자리를 펴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걱정이 없어 보인다고, 뭔가 이렇게 걱정하는 생각이 많지 않다고, 낙천적이고 이렇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제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아들이 학교 가는 그 길을, 등교길을 제가 짧은 거리지만 걱정이 돼서 혼자 못 보내잖아요. 손잡고 같이 그 문까지 등교를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2학년 1학기 초반쯤에 갑자기 아들이 혼자 내가 학교에 가보겠다는 거예요. 아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더니 문을 꽝 닫고 자기 혼자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아들 먼저 보내고 뒤따라 걸으면서 제가 횡단보도 잘 걷나, 그리고 그 교문까지 잘 가나, 저 멀리서 제가 바라본 적이, 한동안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어요. 잘 가 해놓고 살짝 본 다음에 제가 저기 코너를 돌아가면 얼른 뛰어 들어가갖고 저희 잘 가고 있나 이렇게 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이게 불안하니까, 마음이. 가다가 혹시 어디 차 왔다 갔다 차가 많은데 요즘에 아주 위험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뒤에서 멀찌감치 가는 걸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좀 보살펴 주고는 싶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아들과 하루 종일 동행해 주십시오. 제 아들을 좀 지켜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동행하여 주심이 이게 굳게 믿어지니까 불안함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엔 이제 혼자 보냈어요. 잘 가라. 내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키시지.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냥.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함께 걸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인과 함께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인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여러분 동행하심의 극치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여러분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극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보좌를 다 그냥 뒤로 하시고 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오셔서 지금 같이 사십니다. 같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동행하여 주십니까?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한 듯 싶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시인이 그 이유를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3절의 시작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for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시인 자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기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 내 뼈마디 하나하나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말이죠. 시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짜맞춰진 자신이 너무나 놀랍다고 말하는 여러분 시인을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전율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인은 모르는 새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롭게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롭게 빚으셨대요. 하나님이 빚으신 여러분 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기에 아십니다. 그 작품이기에 그 작품이 있는 그곳까지 찾아와 함께 거니시고 함께 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마치 한 몸처럼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그 자궁, 그 모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하나 짜맞춰진 거예요. 그렇게 만든 존재에 대한 여러분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각별하시겠습니까? 우주의 티끌보다 못한 존재들이요, 바로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의 수와 그 생각의 깊이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시인이 생각해 보는데 이게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건 이게 내 일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거니시는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시인이 21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율한 사람이 그럼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전율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미워하라고 이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20절까지 쭉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다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말하다가 갑자기 21절을 보면 막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부셔주십시오, 나도 저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왜 나오느냐?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저 악인들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들이잖아요. 저도 하나님 저들을 미워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의 원수입니다.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수입니까? 그럼 제게도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그럼 나도 미워합니다. 지금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그 전율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그분과 동행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전 이 부분의 번역은 좀 개역개정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이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라면 내 삶이 이래야 한다라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래, 죄를 나도 미워해야지. 하나님께 원수들, 나에게도 원수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이 이 일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히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을 걸러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죄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좀 단련하게 해달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가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 지식대로 살게 해주시오. 하나님을 아는 대로 저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고백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말씀을 읽어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10편까지 읽었잖아요. 그 10편까지 읽었는데 앞으로도 읽어갈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하나님 비춰주세요. 제가 좀 제거해야 될 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없었으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거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데까지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무엇이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자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그게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비춰주세요. 말씀으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의미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불순물이 있어야 다. 그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불순물이 보여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보여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것들, 죄의 속성들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우리 작은 예수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분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을 열망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미국의 시카고 명문 대학이었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청년이 에콰도르에 잘 모르는 이 아우카 부족이라는 이 부족을 이 선교하기로 이게 헌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사회 속으로 나아가면 이미 약속되어 있는 성공이 있는데, 사회적인 성공이 있는데 왜 그거 다 뒤로 하고 굳이 정글로 이 위험한 선교를 나갈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짐 엘리엇이 어떻게 답했는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가, 이 청년이 여러분 갈망하고 갈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백 안에 나와 있어요. 영원한 것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열망하는 사람이었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영원한 길, 영원한 삶의 옳은 길로 인도함 받기를 열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져야 할 일이라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냥 뜨뜻 미지근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오늘 시인의 반응과 같이 그 시인을 전율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은혜입니다. 자신에게 약속된 성공을
뒤로 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앞으로 돌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나의 마음을 감격하게 만드는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머물려 하지 마십시오. 전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시인과 같이 반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인과 같이 동일하게 똑같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